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와 경배 드리면서 우리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정말 지존하신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 경배 드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루 잘 보내셨나요? 또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또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따르려고 사는 하루가 되셨는지 아니면은 자기 뜻을 추구하지 않으셨는지 항상 그 싸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지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내 영혼이 정말 내가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내 영이 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는 그 여정이 돼야 사실은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복음이 딱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복음이 보시면요,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또 중의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 말로 원문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원문을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 한글로 쓰여진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말이 가운데라는 게 중심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의성을 다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묵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은요, 너희 가운데, 우리 삶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각, 먼저 1차적으로는 각각 개개인의 마음의 중심,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리고 2차적으로 또 다음으로는 또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는 나라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 영혼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 삶 안에 계실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어떤 새로운 곳이 아니다. 바로 너희 삶 안에서 하느님이 계시는 그곳, 하느님의 뜻이 있는 그곳,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그 자리에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구원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히라버로 봤을 때 일상적인 이 물리적 시간과 공간은요, 크로노스라고 표현하거든요.
물리적 시간을. 근데 하느님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인간의 시간을 따르지 않고 시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당신의 때와 뜻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거든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히라바 원문에 보면 그래서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써요. 예. 그거는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때, 이걸 좀 이런 표현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올 때 카이로스의 구원의 시간, 또 계시가 내리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시간, 예, 그 의미인 건데,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좀 어렵게 표현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삶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중심에 계시기에 그 중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 영혼에도 그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고 내 가운데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특히 또 주기적인 의미를 섞어서 어디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그렇게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중심에 함께 하지도 않고 중심에 더군다나 안 계신다면, 그 나라, 그 공간과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사람 마음의 중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인을 자리에 계신 그 분,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그 자리와 그 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서의 그 공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먼저 알고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건 이 지상의 영역들,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고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영역이에요. 예.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들, 이거를 복음서에 담아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고 교육시키셨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꾸 그걸 가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공동체와 함께 사시는 모습, 이 복음서에 남겨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예.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다시 듣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초대하셨고, 또 성찬회를 통해서 빵을 떼어 나누는,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 두 가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해나가면서 살아가도록 알려주셨어요.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통한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역시 나의 집으로 가서 내 생활을 내가 혼자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집에 가서도 오늘 미사 중에 들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사 때 성전에 감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내가 사제의 손을 통해서 축성되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나의 육신, 이 존재 자체가 다, 육신을 포함한 존재 자체가 다 주 예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예수님을 모신 내가 곧 감실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그러므로
움직이는 성전이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생각으로서 일상으로 복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자리에 초대받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고 충분히 충만해질 수 있으며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또 땀으로 기도하는 것, 즉 섬김과 봉사와 자성과 선행으로 땀의 기도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 또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믿음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지닌 하나님의 성품이 곧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들이 내 영혼 안에 맺혀져서 사랑이 지극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평화가 있는 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가 있고 기쁨을 잃지 않는 자, 감사함이 있는 자, 겸손한 자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시고 그 힘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충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나 환경을 보죠. 여기서 약간 제가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얘기는 다윗이에요. 저도 이게 다윗 내용 사무엘 상권에 묵상하면요. 이제 다윗과 사울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대립을 이루게 되고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이 사무엘 상권 20장부터 이게 30장까지 31장은 사울의 이제 전쟁에서 죽는 과정이 나오고 30장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다윗이 첫 번째로 선택한 건요. 사울이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망명을 가요. 그게 아마 사무엘 상권 21장로 나올 거예요. 근데 망명을 갔는데 안전할 줄 알았는데 팔레스티나에선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명장이며 저자가 여기 온 거는 분명히 우리 팔레스티나를 이렇게 정탐을 하고 영탐을 해서 저자가 분명히 우리 팔레스티나를 멸망시킬 거다. 첩자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게 자기가 미친 사람인 척을 했어요. 막 침 흘리고 막 성벽 가서 막 이상한 행동하면서 막 이렇게 막 벽을 긁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보면 그래서 결국은 다시 쫓아내요. 무사히 목숨을 구했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사울 왕의 영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아둘람 동굴에서 지내면서 숨어서 살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불안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전이 없고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또 사울 왕에게는 정예부대가 있었고 성경에만 들어간 거 한번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 하나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그 왕궁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다녀요. 신고가 들어오면 샅샅이 뒤져요. 근데 참으로 신기했던 거는 그 아둘람 동굴의 불안했던 생활이 오히려 불안하지 않았고 거꾸로 사울이 두 번이나 다윗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죠. 한 번은 용변 보다가 한 번은 진영에 진을 쳤을 때 거기를 사울이 몰래 급습해 들어가서 사울의 침실에서 창까지 빼오잖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두 번이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동굴의 생활이 인간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피해 다니는 그 생활이 불안한 생활이고 사울의 왕의 영토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느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시선 안에서는 보호받는 어떤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 그 아둘람 동굴에서 아주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지닌 리더 교육을 받아요. 아둘람 동굴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니 400명의 그 정말 오갈데없고 불쌍한 그들의 또 두목이 되죠.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거기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정말 그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울하고 원한이 있고 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면서 자기 품 안에 끌어안는 그 정말 섬기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그거를 받습니다. 예. 뭐예요? 그 아둘람 동굴의 생활이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그건.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 다윗은 두목에서, 아둘람 동굴의 두목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성품과 기품과 지혜와 지식을 갖춰나가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특별한 믿음의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불안한 가운데에도 정말로 지옥과 같은 현실과 같은 그 곳에도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있으니 진짜 가운데로 나를 모셔라. 이 왕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진짜 가운데 중심에 모시거라. 그럴 때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희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며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기쁨의 왕, 겸손의 왕,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 모든 거룩한 덕을 심어주고 너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사무엘 3권 21장부터 이 31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사울이가 다윗이 대립하게 되면서 그 쫓기는 과정에서 불순종한 사울,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따는 사람의 최후와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불안하고 말도 안 되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신비롭게 키워나가시고 길러나가시고 정말로 불과 같은 그 단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키우셨는지, 그리고 다윗에게 그 아둘람 동굴의 생활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 말씀하는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나 역시도 원망할 거,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서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시고 또 내 영혼의 중심의 가운데 모시면서 깨달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받으면서 정말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시고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성품을 지닌 자들이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